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 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러운 사람이라, 추한 사람이라 인정을 하시는가? 음란한 생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러운 사람이라 인정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음란은 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로서 어디에 사용이 되는가? 근친상간을 했다든지 동성애를 했다든지 짐승과 수간을 했다든지 또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이 음란한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이런 자들은 다 더러운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훔치는 일입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도둑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크든지 작든지 남의 것을 훔치는, 빼앗는, 강탈하는, 강탈이 그 뒤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정당한 대가만, 정당한 그런 수입만 내게 주신 수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합당한 그런 대가와 합당한 수입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일을 적게 한다고 다 돈을 적게 받는 것은 아니죠. 직종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적게 하고도 한 달을 일한 사람보다도 또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도 직종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그 직종 속에서 말을 할 때 정해진 그런 정상적인 임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노동은 적게 하면서 훨씬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그것도 다 도둑질을 하는 것이라.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으로 인정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종류가 어떠한 것이든지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물건이든 그것이 돈이든 보석이든 아니면 그것이 음식이든 그것이 식물이든 과일이든 곡식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남의 집
담 위에 맛있게 보이는 그런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까, 야, 요거 이렇게 많은데, 이 대추 하나 따먹자, 살구 하나 따먹자, 복숭아 하나 따먹자, 사과 하나 따먹자. 이것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요런 거는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품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한 개라도 더 내 것을 삼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소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자체로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조차도 생기지 않도록 진실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써야겠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이라. 마음속에서 살인을 한다.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총이 있다면 쏴 죽이겠는데, 칼이 있으면 찔러 죽이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단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살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마음에서 나와서 실상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지 그런 계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악한 어떤 그런 어떤 특수한 사람들을 빼고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냥 내가 어떻게 죽이겠다고 계획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미운 사람들이 있을 때 저 사람 저거 좀 죽었으면 좋겠다, 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성질이 안 맞으면 저는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내 손에 칼이 있다면 찔러 죽였다, 내 손에 총이 있다면 확 쏴 죽이고 싶다. 그 하나님께서 더러워하시는 그런 말을 자기의 기분이 상하고 자기의 마음이 그만 상한다고 그 자기의 분풀이로서 실제로는 하지는 않지만 그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입에서 그런 말을 쏟아낸 것을 더러운 것으로 인정하시고, 또 입으로 쏟아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가지지 않아야 할 생각이라. 물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심판에 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저는 지금 이것을 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도 참, 이런 면에 경솔한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한 일이 여러 번 있었구나. 지금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면에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택하신 자가 아닌지 알지 못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면 마음이 시원하고요. 기분 좋고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인데 일단 그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택하지 않은 자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마음에 쉼이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리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우리가 정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에 충만하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 조금 기분 상하면 그냥 기분만 상해도 그런데 그 인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만 미치고 펄떡 뛸 노릇이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인데 구별된 그 자체만 이 사람 불신자와 신자가 구별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속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다 실패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도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다 실패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만 그 사람이 진짜 온전한 성공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진리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죽여야 되거든요. 육신의 감정도 악감정 이런 거 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왜? 육신의 감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도 그 감정 표출을 다 하는 것입니다. 기어코 내 분을 다 풀고야 말아야 돼.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가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는 정말 이러한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가 미워서 싫어서 죽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미운 사람을 향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면 더러운 사람이고요. 안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더 더럽지만, 안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미운 짓을 하니까 밉지요. 그런데 미운 짓을 해서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를 죽기를 원하고 하는 이런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 마음을 가지지 않은 것이라.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인데요. 너희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빌립보서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회개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살인의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것인가? 하나는 실행하지 않지만 죽었으면 좋겠다,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이나 생각이 이제 살인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살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애를 쓰십시다. 정말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참 우리도 우리 마음을 이해 못할 때가 많죠. 며칠 전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를 보니까 어떤 때는 성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성질을 안 내고 잘 참는다. 대견하다. 많이 변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질을 안 내도 되는데 별것 안 내 성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었구나. 그런데 이건 또 우리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걸림이 되고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걸리지만 어떤 사람은 돈은 끄떡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돈에 끄떡을 안 하니까 돈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참 사람 못난 사람. 돈에는 잘 넘어지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또 끄떡 안 해요. 누가 뭐 욕을 해도 허허하고 뭐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근데 나는 나한테 욕하는 사람 못 참아고만 뽀로로 하고 그냥 막 성질이 나서 내가 뭔데 니한테 욕을 얻어먹을 짓을 했다고 나한테 욕을 하나? 그러면서 그만 팔팔 뛰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사람마다 자기에게 걸림이 되는 무엇인가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도 저거는 화를 낼 만한데 안 낸다. 저거는 화를 안 내야 되는데 낸다. 이것도 본인의 기준의 판단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말 같지만 다양한 것이 우리가 때로는 말이 때로는 행동이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상시 다른 말들은 또 다 그냥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다가도 어떠한 자기 마음에 걸리는 말,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틀어져서 그만 그 이후로 미워지고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미움은 살인과 동일한 죄로 하나님은 취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자꾸 미워하는, 안 좋게 보는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있는데 이 마음을 내게서 치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별것 때문에 다 미운 거예요. 사소한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근데 자기 혼자 걸리는 거야. 걸려가지고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저 놈은 하면서 막 그냥 미워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은 손녀, 손주 좋아하거든요. 자기 손녀, 손주들은 막 떠들고 장난쳐도 그거 다 귀여운 거야. 막 예쁜 거야. 남의 손녀, 손주가 소리 지르면 조금만 소리 내도 그건 막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손주는 막 악을 쓰고 때를 써도 노래같이 들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싫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행동 잘못한 사람도 잘못한 사람이겠지만 그 행동을 잘못했다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더러운 자다. 더러운 자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하실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인의 죄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것이라, 더러운 사람이라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나를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러운 사람으로 보시는구나.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을 내가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내게 있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내가 청소를 해야 될 사람 아닌가? 집에 뭐 대통령만 찾아온다고 해도 안 하던 청소도 할 것이고요. 짐 정리도 좀 할 것이고요. 뭐 방안만 치우겠습니까? 대문 밖까지도 막 썰어 제낄 텐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소원을 가진다면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움도 우리 마음에서 제하는, 죽이는, 누르는, 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십시다. 교회 이름은 사랑의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 이름을 사랑교회라고 지어야만 사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그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22절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음이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간음입니다. 간음의 마음, 간음의 생각, 간음의 소원, 간음의 그런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러운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또 청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간음도 문제가 되지만 영적인 간음 또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영적인 간음이 훨씬 더 중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간음은 무엇인가? 육신적인 간음은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영적인 간음은 무엇이 영적인 간음인가?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되었으면 신랑 신부가 됐든지 부부가 됐든지 간에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었으면 신랑은 신부의 사랑만 받으려고 해야 되고 신부만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요. 신부는 신랑의 사랑만 받고 신랑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만 되는데 이제 결혼할 신부 될 사람이 신랑의 사랑받기는 싫어하고 신랑은 사랑하지 않고 신랑이 안 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야,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내가 결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멋져 보이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아 보이냐? 야, 내가 저 사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최고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요. 예? 우리는 주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그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다 간음이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하시기를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사랑의 최고봉에 예수님을 두어야 됩니다.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이웃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다음 계명이라, 둘째 계명이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둘째는 이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다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양보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한 명 있는데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다 예뻐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랑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다른 여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지금 진심으로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그 여인이 말을 한다면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다른 여인들의 그 어떤 요구 이런 거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저 여인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서슴없이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냐 세상 사랑이냐 그럴 때에 서슴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양보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간음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무조건 간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잘못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지 자식도 사랑하면 안 되고 부모도 사랑하면 안 되고 남편도 사랑하면 안 되고 아내도 사랑하면 안 돼. 왜?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해. 그래서 그냥 가정 다 팽개치고 교회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있게 하잖아요. 그게 성경을 잘못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이냐 그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차 없이 망설임 없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간음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과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겠네, 누가 나를 또 싫어하겠네,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저 사람한테 총애를 받으려면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간음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이 빼앗기거나 끊어지게 된다면, 중단되게 된다면, 뒤로 밀리게 된다면, 나중에 지금은 그렇고요, 좀 있다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순서가 밀리게 된다면 그것은 간음을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냐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망설임 없이 주저함이 없이 나는 죽어도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간음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 살살 양보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필요한 때는 양보하면서.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내가 간음을 하다가 들키게 되면 그 남편의 그 불타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야 뭐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자백 안 하고 뭐 밝혀지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슬며시 양보하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아낌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선물을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의 희생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조그만한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팽개친다? 그러면 그것이 실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더러운 것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온갖 것이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도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만 하나님은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아내가 잘 모르는 뭐 친구든지 아내가 잘 아는 내 친구든지 간에 친구를 하나 보내서 이제 이렇게 내 아내를 한번 떠봐라. 그러고는 말입니다, 자기는 살짝 이제 숨어서 엿보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보다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지만 와서 뭐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자기 아내가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냥 뒤에서 숨어서 구경하고 있는,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창살 틈으로 엿보신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있거든요. 창살 틈으로 딱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니까 그만 막 거기에서 홀딱 넘어가죠. 그래요. 그러면 그만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 남편의 마음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고, 딱 엿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말에도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나는 우리 남편이 최고예요. 그러면 그만 남편은 역시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가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깨끗한 자로, 진실한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간음의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